오늘 저는 한 달란트로 칭찬받은, 한 달란트로 구원받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어느 한 부분에서 자신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모면 외모, 환경이면 환경. 오늘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 받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달란트라는 것도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데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본인은 1달란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인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남기는 삶을 살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속에 감추었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그 묻어둔 것을 도로 들임으로써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꾸지람을 듣고 그 1달란트를 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합니다. 일을 간다는 말이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왜 일을 갈까? 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주인에게 뺏긴 것을 왜 뺏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친 모두가 화가 나고 속상한 겁니다. 일을 간다는 환경도 그렇고 이렇듯 지옥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큰 구렁이 끼어 있다고 해서 천국의 비유도 보면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마저 빼앗긴 종, 이를 갈며 어두운 데 쫓겨난 종, 이 종을 우리는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다른 종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것과 대립되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인이 원한 일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산에 시냇물이 흐르는 그 물에 돌을 보면 매끈매끈 맨질맨질한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1000년이 흐르면 그게 컵이 되고 2000년이 되면 그 돌이 스마트폰이 되질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자연 시간이 흐른다고 무언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 속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상실돼 버리면 그것은 쓰레기통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결국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이 지옥입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셨던 목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달성하고 이루어 사는 것이냐,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냐, 그것이 바로 허송세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허송세월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하는 그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탓으로 돌리는 그의 태도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네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라면 하고 반문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님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겼다가 자신이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종의 말대로 자신을 두려워했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로우면 삼키고 아니면 뱉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하며 주인에게 무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심지어 심지도 않은 데서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주인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말로는 주인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행동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 치면 자녀들은 또 그 말에 얼른 아빠한테 혼날까 봐. 또 이렇듯이 뭔가 가정 안에도 사랑이라는 것과 공이라는 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녀는 방종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사랑이 메말라지면 아이는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하신 사랑과 그 공의 안에서 다시 우리는 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인 영적 교회의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자로서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뭐 괜찮겠지. 실제로 청소년들도 그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 잘못했을 때도 그에 순종하지만 청소년 시기가 되면 가출해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부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독거려서라도 집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그건 다만 그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가출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가출했던 몸이, 가출했던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래도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계명을 무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남들과 비교해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소홀히 여기고 충성하지 않으며 큰 사명을 달라고 요구하며 때로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 정도는 맡을 위치에 있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게 그런 직분을 안 주냐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죽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잔치집 간다고 사흘을 굶겠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구원을 말할 때 죽어 천국 가는 구원보다 살아가면서 받은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제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묶어매고 있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삶과 환경 때문에 나는 무언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뭔가 붙들려 있고 억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죄인은 진리, 참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손가락이 5개가 보이는데요. 지금 권사님과 집사님의 뒷머리가 보이고 목사님이 얼굴이 보이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은 우리도 맹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니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본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깜깜한 암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로는 그 깜깜한 터널을 들어갈 때 자동차의 라이트가 고장이 난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좌석으로 이렇게 영화관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삼류 이렇게 이런 영화관에 가면 그냥 빽빽하게 서서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그 깜깜한 영화관에 상영 중간에도 들어갔고 들어가면 깜깜해서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잠시 감고 있다 보면은 어느샌가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깜깜함을 느꼈을 때 빛의 소중함을 알고 빛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본다고 보인다고 말한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필요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죄로 인한 억압에 묶여 살고 있고 또 자신을 묶을 뿐 아니라 자녀들도 묶고 또 가르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로 볼 때 이게 참이다 라고 말해야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건 너를 올가매는 거야 라고 가서 손을 붙들고 사정을 해서라도 그 묶인 억압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리를 바로 본 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맹인에게 빛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인생의 참 길을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져야만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텐데 자신이 보인다고 생각하니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참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을 따라갑니다. 이 어둠이 싫으니까.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의 별명이 키가 작은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 어릴 적 성경학교 때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쉽게 말하면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그는 신체적 결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하고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본뜻은 신체적인 흠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는데, 하지만 이것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주님께서 이런 자는 부정하지 않다, 환경과 외모와 이 모든 것은 부정하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체의 조건과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야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외모와 환경에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나 그리고 환경이나 억압을 받습니다. 난쟁이는 당시 결혼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놀림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신체적으로 우리가 결함이 있거나 또 이런 자들은 쉽게 정죄하는 것이 또한 현대 사회입니다. 그가 자녀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 억압을 사라지지 않고 그의 삶은 그 모습 자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로마에 협력하여 동족의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착복하는 일하는 사람이 세리였기에 당시 같은 종족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는 한 세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또 삶으로, 때로는 닥치는 상황 속에 마음속으로 어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자신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 아닌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또 더 나아가 자신을 자학하거나, 또 그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법대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도 있고 많은 삶을 보면, 저희 수원에도 어떤 분이 바로 각 옆에 살고 있는 분이 연락이 있는데 딱지로 100만 원을 냈대요. 100만 원을.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플을 찍어 올리고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대요. 나중에 청구서가 100만 원이 왔더래. 100만 원. 동네 같이 살고 있다면 차 좀 빼주세요 라고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차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만 하나 갖고도 전화해서 차 좀 빼주세요 하면 될 것을 그냥 찍어서 올리고 얼마나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오늘 결제하면 내일 아침이면 벌써 배달에 와 있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넉넉하지 못합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안간힘을 써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억압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이 상처만 깊어집니다.
난 다른 사람에 비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흙수저야 하며 세상에 억압받는 수많은 키 작은 삭개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케 했다는데 왜 우리는 다시 거꾸로 가서 그곳에 자신을 올가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입니까? 이 몸이 나라면 이 몸 어디가 나입니까? 이 몸 전체가 나라면 나이가 들고 이가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만약에 팔이 하나 없다면 그럼 나는 한 부분이 없어진 겁니까? 거울을 쳐다보시고 이 모습은 점점점 나이가 들며 어린 아이 때 정말 예뻤고 잘생겼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쭈글쭈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가는 모습 속에 그 실체가 나입니까? 그럼 내 몸이 죽으면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모습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실체는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보고 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 나도 바로 평가할 수 없고 사람들이 보는 나도 온전한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평가가 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팽개쳐버리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많은 키가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을 어느 몸에 집어넣어 줄까? 어떤 부모님, 어머니 속에 이 영을 넣어 줄까?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몸에 가장 합당한 환경에 우리를 넣어 줬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몸은 지금의 연약하거나 이 모습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강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거울 속에 있는 얘가 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이 실체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몸과 이 환경이 내가 구원받는 최적의 모습이고 장소여서 나의 영혼을 넣어 나를 여기 있게 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은 정말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정말 금수저 집에 태어났어요. 그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5달란트를 남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머리도 안 좋고 오늘 부자 나사로 집에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냥 동냥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고 부자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기억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이 상황,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누구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삭개오의 영혼을 키 작은 그 몸속에 넣어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키가 작은 키 때문에 그는 죄악된 세상에서 억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어보려 했고 또 그마저 자신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한 그 갈증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서 믿어졌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 위치, 그 부모님, 그 나라, 그 성별로 태어났을 때 나를 믿고 구원받을 최적의 장소에 너를 보냈어. 하지만 너는 내 열심과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고 이끄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바쁜 삶의 자리에서 삭개오는 그 억압의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주신 감동을 소멸치 않고 많은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갈 용기가 없자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예전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뽕나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삭개오는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는 그 어느 누구보다 커졌습니다. 삭개오 그런 나무 가까이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성령은 삭개오 안에서 있는 내 영과 교통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과 교통할 때 우리는 변화의 발을 뛰게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사람의 결심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만난 자들은 그것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만나려고 참 수고했구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는데 자유의 모습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스스로 결단합니다. 제가 선생님 하세요, 또 무슨 일 봉사해 주세요 라고 교회에서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스스로, 저도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한 건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감동이었어요. 나는 누군가 가르치고 싶은데 애들을 가르치고 싶다 해서 교회학교를 머뭇거렸어요.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나는 성경 지식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들 청소만이라도 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그 감동, 오늘 삭개오는 이제 감추었던 한 달란트로 주님이 원하시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오늘 이에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며 이제 삭개오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바뀐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매뉴얼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세팅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통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세상에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약한 것은 어떻게든지 감추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그가 얼마나 영적 깊이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약한 것은 감추었지만 예수님을 믿고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삐뚤어진 삶을 살기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키가 작은 삭개오 같은 열등의식의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누군가 건드리면 더 많이 폭발하고 속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감을 통해서 이 모든 마음의 병에서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느 한 부분에서 한 달란트 받았다고 우리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땅에 감추어 놓은 것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마음이 그 주인 하나님을 더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말과 행동이 다른 삶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감춰졌던 이 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함을 우리가 믿고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라고 말했던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진심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열등의식의 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치유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